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중에 일부였겠죠. 다 그러진 않았겠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차별은 어떠한 차별이었는고 하니 아주 부유한 분 혹은 권세가 있는 분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분이 웬일이야? 이러세요 해서 특별한 자리, 좋은 자리에 앉히는 모습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의 흐름이나 안내하시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 권세가 없는 초라한 분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설교자와 제일 먼 곳에 앉게 하거나 뒤에 서게 한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제 발등상 아래 좀 앉으세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3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떠한 분이 오게 되면 서서 예배를 드리거나 내 발등상 아래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등상 아래 앉는다는 것은 고대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오고 오잖아요. 포로로 데려오고 온 사람들은 꼭 정복자가 자기 무릎 밑에 앉게 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철저히 내 것이라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일부 교회는 가난한 분이나 권세가 없는 분이 오시거나 입은 옷이 초라한 분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설교자와 멀리 앉게 하거나 여기 밑에 와세요. 여기 밑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하고 아주 천한 노예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있어지면서 서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니 자기와 모든 조건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 내에 2파, 3파, 4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문 1절에서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간직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데 자신을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시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진짜 인정한다고 하면 차별보다는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정신이 필요할 때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서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린 것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무엇까지 높이셨는가? 여러분 수십만 번 들어서 감동조차 없겠지만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까지 예수님이 저희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흐르는 성도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은 조금 낮아지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한밤 자기 전에 주침기도 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낮아지고 저분을 높이게 한 것을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서울중앙일간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우리 이 신문사에서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 회의 끝에 선정해서 신년 대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신년 대담을 하겠다고 하면 저 그 인터뷰에 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으로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생각하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단을 대표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퇴하신 어르신 중에 이 어르신이 교단을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영향력이 선한 분이십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은퇴한 분을 지금 취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현직에 계신 분을 취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진짜 고언을 들으려고 그러면 은퇴하신 선한 영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드려야 된다고. 그분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이불 속에서 소영심을 가지고 내가 이랬나? 하고 후회했을까요? 편히 잤을까요? 아주 편히 잤습니다. 모든 일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어떠한 순간에 자신이 그런 인간도 되지 못하는데 자신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행동이나 그분의 삶이나 그의 신앙 양식이나 그분의 봉사의 흐름에 대해서 정지하기보다는 진짜 점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신이 삶 속에 지배되어지시는 분들에게는 심지어 부부간에도 할 수 있거든. 다른 분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성품, 그러한 성숙,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자신이 알게 모르게 계속 차별을 논하기 시작해. 그것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범법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게 되면 구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가정에서 굉장히 언어폭력 혹은 신체폭력적인 남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요, 제 동기 중에 아내를 감당치 못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것을 보면서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사모님이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모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주관적 선입관념으로 차별 대우하는 언행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은 너는 교회 다니면서 범법자구나. 네가 교회에 거침돌이 되고 있구나.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는다는 것은 내가 솔직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마처럼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내가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 차별하지 않고 마처럼 무지가 단점인 것 같으나 단점이 되어지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가족이 있다면, 그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분열자가 아니라 화목자여 화목제물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러한 분이 모인 교회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어머니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어떠한 어머니?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하지 않고 동일하게 함께 갈 수 있는 포근한 어머니 같은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과한 듯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성별, 성숙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주는 사람, 그 나에게 우울증과 불면증을 선물 아닌 선물로 준 사람에게,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호칭을 갖고 있는데, 본문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저 예수쟁이, 야야 너 예수쟁이지? 예수께 미친 것, 목사께 미친 것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내 개인 기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차별이 없는 최고봉의 영성이요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실화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앞에서 엄청나게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핍박을 받던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받아 마땅한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눈의 가시가 되어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치명적인 소문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끼리 몰래 모여서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을 잡아 몸을 뜯어먹는다. 성찬식을 루머를 잘못 퍼뜨려가지고 온 로마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게끔 한 것입니다. 어째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뜻을, 몸을 뜯어먹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야 로마에 유익하다 해서 대박해와 순교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혹 영화에서 봤듯이 원형 경기장에 끝까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내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외쳤던 분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끔 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서부터는 지독한 순교 시대가 오게 됩니다. 한밤에 로마 한 거리 양쪽에 지금의 가로등처럼 나무를 세워서 휘발유를 붓고 기독교인을 거기서 달아서 화형시키는데 그 길이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들은 개선 장군처럼 행진을 하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내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자 이것은 반애국적인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돌로 쳐 죽입니다. 칼과 창을 찔러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베임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제일 최악으로 그들이 발악할 때는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가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머리서부터 서서히 살갗을 벗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녀와 생존을 위해서 한 명, 두 명씩 어느 날 로마 시내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서로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서로의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일평생 햇빛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동굴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킵시다 하면서 생기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지금도 있는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 저러한 방 하나하나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 로마에 무슨 일이 생겼는고 하니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염병은 지금보다는 의술이 절대적으로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로마에 퍼지기 시작했고 로마 거리는 시체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 시신을 만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도 그 연병에 걸린다는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누구도 썩어져가는 시신을 치우는 사람이 없으므로 로마 시내는 썩은 시신 냄새로 충만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밤만 되어지면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시신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잘 성별대기 하나 둘씩 치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이 되어지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시신을 만졌던 또 처리했던 분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가 지난 후 로마 시내에는 그 진동하는 썩은 시신 냄새가 나지 않았고 시신이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권세자들과 심지어 평민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계속 확인 작업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들이 자기들이 죽이고 핍박했던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역사는 증명하기를 카타콤에서 나와 밤새도록 시신을 정리했던 그분들 중에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신 근처도 가지 않았지만 이들은 상상을 초월한 많은 시신을 처리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성별된 곳에 두는데도 그들은 단 한 번에 전염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차별이 없었습니다. 외모,
표정, 목소리 톤, 제스처, 출신 지역, 학벌, 사회적인 지위, 신앙 유무, 직분 유무 상관없이 그들은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시신을 처리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방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분간은 교회를 좀 신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의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일학교 한 900 혹은 950명 혹은 1000명 이렇게 모일 때가 있는데 한 200여 명이 줄었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들을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작년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중국인 예배부는 120명 모이던 중국인들이 스스로 한국 사람, 한국 교인들에게 피해 입히지 말자 해가지고 안 나왔는데,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왔어요. 120명 모이는 중국인 예배인데 지난주에 19명 모였어요. 아이고 18명 모인 것보다 낫다 하고 그 중국인 모두에게 제가 카톡으로 격려의 편지를, 힘을 내라는 편지를 드렸어요. 당신들 기억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연락이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런 편지를 보내줄 줄 몰랐다고,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때가 되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위기를 건너가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시체 근처에 가기도 싫어할 때 시체를 직접 정성껏 만지면서 모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럴 때 시체를 치우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자기 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지는 것입니다. 무슨 짐? 예배의 짐, 기도의 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기근과 연병 그리고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손을 들어 주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 행한 대로 갚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어려울 때 기근과 연병과 전염병이 나라에 돌 때에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을까? 여러분이 친히 한번 역대하 6장 28절 이하를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가서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느끼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와주신 것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처럼 무생무치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반갑게 신실하게 대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때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와 기도에만큼은 신실하게 참석해서 주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증거를 대한민국과 전 세계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2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복합니다.